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이제 쭉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어디죠? 그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딱 끼고 이제 쭉 두로라는 도시를 통해 향하여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이 기억나십니까?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살라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한 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다시 바울이 배를 타고 그곳을 가면서 그 구브로 섬을 쭉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왜 음악은 이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힘이 있다고 옛날 그 옛 음악을 들으면 그때 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혼자 이렇게 추억하고 하는데 바울이 이 철썩거리는 바다 소리를 리듬에 맞추어서 그 구브로를 이렇게 쭉 바라보았을 때 그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그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그 자신의 청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느 날 번쩍하고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삶의 여정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했던 그 바울의 모습.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거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을 박해했고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친히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죽어도 마땅한 내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제는 그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 그리고 그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그 섬을 바라보면서 쭉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사실 많은 업적을 이루어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또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도착하냐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짐을 풀죠. 짐을 푼 이유는 이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배 이쪽에 있던 짐을 이쪽 배에다 실는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정도 여기에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이 두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데, 이 두로가 페니키아의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에 있는 아주 상업 이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얘네들이 얼마나 이 교만했냐면, 많은 배들이 두로를 거쳐서 다 항해를 하니까 이 두로라는 도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로라는 도시에는 항상 많은 상인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가 쌓이게 되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던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심판을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언제 심판을 받냐면, 여러분 그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이 두로가 그 바다 위에 인공섬 위에 이렇게 성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그 이중으로 된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져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곳이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여기고 말씀하시고 언제 심판을 받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를 딱 쳐들어오죠. 공격하죠. 이 두로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섬이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도 이 베니게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해군이 이 막강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부터 방파제 싸가지고 쭉 길을 내가지고 양쪽에서 길을 내가지고 그 두로 성을 멸망시켰던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 이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번영했고 번성했던 도시고, 굉장히 쾌락을 추구했던 도시고, 음란했던 도시고, 부유했던 도시, 그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두로라는 곳이 뭐 이렇게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도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너네들 정신 안 차리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올 건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이 지금 악하게 산다고 너네들이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예루살렘의 심판이 올 때는 그 두로가 차라리 훨씬 더 살기가 좋을 거야 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이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녔던 도시는 사실 다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두로에 바울이 직접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바울의 복음, 이 두로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누가복음 6장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언제 이 복음을 듣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박해를, 이제 헤롯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간 곳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오늘 가서 바울이 뭘 하냐면,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뭐 하냐면 제일 먼저 가서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이 두로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배가 쉬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그 일주일을 좀 쉬면 그냥 거기서 쉬면 되지. 아니 뭐하러 또 거기 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가? 왜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바울의 모습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 좀 쉬면 되지. 이거 완전 워커홀릭이다. 바울은 일중독자 아닌가? 이거 툭 하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들쑤시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냥 좀 쉬지 뭐하러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사실 이 일 중독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부산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바울 좀 쉬지 하고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날 휴가 우리 가지 않습니까? 이 휴가와 쉼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게 휴가와 쉼 아니겠습니까? 쉼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기차와는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 가다 언제 부딪힐지 모릅니다.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뭐든지 전속력으로 질주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브레이크도 걸어서 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쉼이 없이 전력 질주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면서 휴가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휴가에 목숨 걸잖아요. 내가 1년에 이 정도는 쉬어야 돼. 무조건 쉬어야 돼. 하고 가는데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쉼 없이 살아가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것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고 싶은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추구하고 싶은 삶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전력 질주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서 산 한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뭘 얘기해요? 바울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 율법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던 이 젊은 바울이 언제 멈추게 되냐면 그 땅 부딪혀서 멈추게 된 사건이 다메섹 사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을 뜬 후에 사마리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을 통하여 그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이었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훈련하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배웠던 그런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쉼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안식과 쉼은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었던 거죠.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쉼은 어떻게 보면 이 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저도 휴가를 다니긴 하지만 휴가 가려면은 미리 뭐 티켓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인터넷 다 뒤져서 어디를 가야 될까 다 뒤지고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또 정해진 데를 반드시 가서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을 찍어서 또 기록을 남겨야 되고 쉼이 아니라요 하나의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막 이 쉼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지금 이 현실에 찌들어 있는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깐 떠나서 살면 그게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은요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하는가 이게 진짜 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쉼은 이렇게 딱 우리가 무언가 쉬어서 잠깐 멈추는 쉼표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는가, 내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래서 바울이래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이고 이게 진짜 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안한 상태, 이게 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쉼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딜 여행을 가고 이게 쉼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의 쉼은 예수님과 함께 고요하게 머무는 그 상태. 그리고 바울의 삶을 쭉 보다 보면 바울은 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삶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쉼이었고 바울은 삶 자체가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사역이 아니라 안식에 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처저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만나서 이 바울과 함께 여러 날을 지내죠. 그리고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가려고 할 그때에 여기 봤더니 처자와 함께 다 성문밖까지 가서 전송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작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로를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불과 요 며칠을 지냈는데 이렇게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사이가 됐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터놓고 다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쭉 얘기했겠죠. 두로 사람들도 그 두로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던 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내다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머물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군인들이 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끝낸 상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우리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거 있잖아요. 항상 군복 입고 잠잘 때도 여기 완장 차고 이러고 자다가 비상벨 울리면 5분 만에 툭 튀어나가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지낼 때 그냥 여정을 풀고 푹 지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은 욕망을 벗어나서 여기에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저길 가도 될까? 가면 안 될까? 못 떠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앞날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좀 너 가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너 내가 봤지? 이거 봤지?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결국엔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아직 아브라함한테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약속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꾸불꾸불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여기에다 지금 공들인 게 얼만데요. 이 직장에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터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가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딱 떠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날 때 길은 꼬불꼬불 가지만,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쉼을 가지면, 안식 가운데 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13년 전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실 그가 3번이나 선교여행을 갈 거라고 계획했습니까? 바울이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럼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도 좀 복음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가운데 또 무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곳에 또 교회가 생겨나고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에 쥐어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관 속에 그 누가 유명한 그 사람 죽을 때 관 밖에 손 하나 딱 내놓고 죽게 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관에 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계속 떠나라고 부르시잖아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직장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여러분이 안주하고 싶은,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떠나라고 부르시거든요. 어디로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면 불편할 때 많지 않습니까? 막 어떨 때는 막 거친 말을 하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회식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보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거기에도 구원받고 거기에도 생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 한 가지, 못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예배드리지만, 여기 지금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가 뭐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교회 져야 되겠네요. 밖으로 나가서 교회 집시다 하고 교회 져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만약에 모이면, 야,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건물 져놓고 또 더 크게 집시다 하고 꾸역꾸역 모이십시오. 결국 그 원인은 뭐예요?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안주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끌고 들어갈 때요, 그냥 한 군데 딱 베이스 캠프처럼 딱 져놓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사막에 너 오늘 좀 나갔다 와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구름 기둥이 떠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가, 그럼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라앉으면 또 거기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오십시오,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욕하는 거고, 그러니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는 여러분들, 삶의 전선인 여러분들이 진짜 바울이요 진짜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이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어디를 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0km, 9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얘기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지, 사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던 그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교회의 이 직무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집사님들인데, 이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그 순교했던 스데반의 시신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그 뒷일을 다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간 바울은 누굽니까?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와가지고 돌 던지고 뒤에서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오늘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과 빌립이 만날 수 있었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친구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가가지고 이거 복음 전하라고 수고하셨어요, 안아드릴게요, 안아줄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장 14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빌립이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을 빌립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둘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용서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려고 그럽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됐지, 내가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용서받았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또 거기에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할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바울이 나중에 그 누구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이 빌레몬서가 어떤 편지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이 주인한테 사기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한테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네시모한테 너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사기쳤던, 자기가 도망왔던 그 주인에게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써주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서 옥중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빌레몬에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으니까 이 편지가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은요, 그냥 우리가 원수처럼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화해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관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 안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언론을 보고 미디어를 보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분열된 소식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까?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경제적 수준 차이에 따라서, 또 학력 수준 차이에 따라서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왜곡돼서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가가지고 양쪽 뺨을 다 때립니까? 이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바울과 빌립이 보여줬던 이 용서하는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앞에 그 4절도 그렇고 이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에스겔이 그랬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의 가죽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가죽 주인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함께 있던 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그러면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선 성령이 말하되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성령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슬렀다면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건너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아시아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성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삶은 늘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직하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안 가고 왜 끝까지 고집 부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성령이 바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4절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받은 제자들의 마음, 그 권면이지 바울에게 성령이 직접 얘기한 이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우리 앞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릴 거 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근데 나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울어서 내 마음 속상하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울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고생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예수님 참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는 걸 들으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막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승질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모습, 제 모습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그 어떤 자랑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것 다 놓고 예수님은 그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렇게 찬양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걸 부르는데 입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말로는 예수님 내가 귀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삶으로는 사실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얼마나 제 자신이 그랬는지 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숙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이 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고 지난 1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앞에 욕심 앞에서, 내 앞에 이익 앞에서는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때로는 내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쉽게 버리고 했던 그 제 모습이 확 이렇게 떠오르면서 얼마나 제가 어제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성공과 예수를 쉽게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면 참지 못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 내 이름을 욕하면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쉽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내 편의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가지고 마치 내 편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예배가 딱 끝나면 저 뒤에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IS나 공산당처럼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고 진짜 눈앞에서 총으로 팡 쏜다면 이 땅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집 부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아집이나 집념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걸 압니다. 잡힐 걸 알아요. 그럼에도 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가서 내 생명 죽는 게 한 명 구하고 돌아온 게 그게 더 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들어간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고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갑질을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 죽어야만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지, 하늘이 나는 끝까지 내 모습대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썩지 않으면 거기선 아무런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도 자녀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 각 영역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썩어서 죽는다면 이 땅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이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죽는다면 그 청년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억압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면서 그곳에서 썩어 없어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미랄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내 혈기, 내 성질,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썩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향기가,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제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입술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정작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 정작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내 생명을 놓아야 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이렇게 위험한 때에,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 이런 때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썩어 없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함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진정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죽기로 결단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하나님 그 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